이 성도의 성공은 예배가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예배가 주는 능력 중 하나가 이제 비전입니다. 15절 바라보라 그래요.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 영원할 것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그게 내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그려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내 신앙과 인생을 좀 정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비란 말이 이상 유무를 살펴보고 수리한다, 이게 정비예요. 자동차만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정비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이상이 없는가 살펴보고 수리가 필요한 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당부드릴게요. 신앙과 삶을 살펴보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고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게 바로 정리돼야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요. 뭐 설교를 잘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늬만 성도, 무늬만 목사가 되는 거죠.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이력서를 냈어요.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3명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한 16명 정도, 한 6배수, 5배수 정도를 뽑아서 이제 설교를 이제 데모를 받아야 다 들어보는 설교 테이블 해서 설교를 좀 보내라 해서 설교 듣습니다. 2편 정도를 다 듣고 그 다음에 그 중에 3분을 추려서 오시게 해서 3분을 설교를 하게 해요. 매주마다 설교를 하게 합니다. 한 주씩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 중에서 또 2명을 또 올린 거예요. 그 2명을 또 설교를 하게 해서 2명 중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됐죠. 성도들이 투표를 했어요. 투표 결과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시던 분을 청빙을 하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깔끔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설교의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감동이 없어요. 너무 좋은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될 만도 한데 듣기는 좋았는데 뭐 은혜 됐다 이런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드라이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고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장로들에게 밑줄 그으면서 투시 하나 안 틀린다. 예, 경고를 했대요.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 거다. 다른 목사의 설교, 책에 있는 설교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 듣고 싶은 거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외국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가져왔대요.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 인재들이 많아요. 그런 사이트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받는 친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외국에 있는 목사에서 어떻게 듣고 나서 또 캡처해가지고 왔대요. 번역을 다 해가지고 와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경고를 줬는데 이분은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사임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은 주지 못해요. 설교를 똑부러지게 하지 못해도, 깔끔하지 못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감동이 되는 설교가 있어요.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성도 노릇하는 거 이거 흉내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다녀서 설교는 많이 들어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교회 한 5년, 10년 다녀보세요. 시스템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은 살아내지를 못해요. 명품 있으면 자기가 명품 될까요? 드는 가방이 명품이고 걸쳐놓은 옷이 명품이라면 내가 명품 돼요? 걸치고 다니는 것은 전부 명품인데 하는 짓을 보면 전부 짝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짝퉁을 걸치고 다녀도 하는 짓이 명품이면 근사해 질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껍데기를 화려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속사람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명품 교회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교회도 명품 교회가 있습니다. 일단 강남에 소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그런 교회에 사는 성도들은 아파트를 한 채 정도는 가지고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학벌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직업군도 화려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이 가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또 인맥을 관리하려고 가는 사람, 그렇게 된 교회가 명품 교회라네요. 그럼 우린 무슨 교회예요? 그런 노래를 따지다면 우린 무슨 교회예요? 저가 브랜드요? 노브랜드? 그런 교회 다닌다고 명품 성도 돼요? 우리 주님께서 명품 성도는 따로 구별하여 강남에다 교회를 짓고 모아놓고 그렇게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명품 교회라는 말에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정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마음의 생각을 정비하자고요. 마음의 생각을.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너에게 준대요. 바라봐야 전부 사막이요. 이게 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그 사막에 길이 나고 강이 생기고 꽃이 피고 거기에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롯이 택한 땅은 여호와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보는 것만 보이니까 너무 기름졌어요. 화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된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땅에 내가 길을 내줄 거야. 강물을 낼 거야. 꽃이 피게 할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마음밭이 바뀌면, 우리 말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항상 말하죠. 마음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바뀌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 삼성생명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 더해질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30%가 넘었다 그랬는데 참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은 뭐 거의 3명 중에 1명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우울증 환자라고들 얘기해요. 우울증의 이유 1위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들 얘기합니다. 2위가 이제 가족 문제라네요. 놀랍지 않아요? 내 마음이 병들어서 그 이유가 돈 때문인 건 이해가 되겠어요. 돈 그리고 사니까 돈 때문에 힘든 건 이해되겠는데 가족 문제래요. 가족 문제.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할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위가 동료나 친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통계를 보면 1년에 우울증 환자가 80만 명이나 늘어난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어마무지한 숫자예요. 연예인들의 공황장애, 우울증, 이거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함을 꿈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화려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지만 정작 내면에는 깊고 깊은 마음의 병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툭 털어놓고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다는 거죠. 또 말한다고 하는데 누가 이해는 해주겠냐고요. 야, 너 기도한다며.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래? 너 믿는다며.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순서를 해놓지 나를 공감해주고 내 아픔을 아파하고 같이 울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다 조사하기 바빠서. 나 우울증이래. 야,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만 우울증이야? 배가 불러가지고 우울증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면박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아픈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믿음이 있다는 분들인데 왜 잘 나가다가 어느 때만 되면 저럴까, 뭐 희한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도를 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꾸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갱년기라네. 이 여자들의 갱년기가 무섭다네. 주님도 못 말리는 게 갱년기라네. 중이 사춘기만큼 무서운 게 또 갱년기라네. 갱년기를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갱년기를 10년 넘게 겪는 분들도 계시대요. 갑자기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열났다가 막 승질났다가 짜증났다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웠다가 풀어졌다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이 갱년기 증상이라네요. 그건 나이대가 또 있어요. 이거는 목회한다고 기도한다고 말씀 전하는 이게 아니구나. 우리 생수의 리듬이 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몸살일 수 있겠다. 이걸 알고 모르고 전혀 달라요. 그러나 성도는요, 그런 와중에도 내 마음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수없이 말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지킬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뭘 지키라고요? 돈 아닙니다. 건강 아닙니다. 그 중에 지킬 건 네 마음을 지키래요. 생명의 근원이 영적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육의 생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을 일이 얼마나 많게요.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게요. 돈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 화려함 지키겠다고 길을 쓰다가 마음이 병들어요. 왜 사는 게 왜 이래? 왜 지겨워? 살겠다 못 살겠다. 전부 생각, 마음 이게 병들어서 그래요. 이거 정비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이거더라. 여기가 평안하면 살겠더라. 이게 불안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면. 부정적인 생각은 전부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는 부정적인 게 없어요. 다 사단입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 깨뜨리고 뽑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최소한 세임교회 성도들만큼만이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좀 빈 노릇했으면 좋겠어요. 너를 보면 신바람 나야.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 바이러스요. 행복 바이러스요. 우리 은혜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신장로님의 막내딸. 그냥 봐도 이쁘다는 막내딸. 그 녀석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분이 계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은혜는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권사님이신데 차를 타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에너지를 줘요라고 전 격하게 공감을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권사님. 그 아이는 그렇게 보면 기분을 좋게 해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달라요. 보면 볼수록 긍정적이고 항상 미소 짓고 쾌활하고 에너지를 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널 보면은 기분이 좋아.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 그 사람 보면은 분위기가 좋지 않냐.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전화해서 이 좀 와. 불로 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비전을 정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넌 몰라도 돼.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지 않으세요. 보통 우린 그러잖아요. 내가 능력 있고 네가 능력 없으면 넌 가만히 있어. 그게 돕는 거야. 내가 다 할게. 이러거든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행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진짜 깜도 안 되는 나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세요. 이거 위험하거든요. 실력도 없고 무지한 자가 꿈만 크면요 사고 치거든요. 보통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상만 있어가지고 들고 뛰면 다 망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꿈을 꾸게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힘까지 주세요. 그리고
실패할 때쯤 되면 다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을 볼게요.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보게 하신 비전 붙들고 기도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꿀 것이고 이상을 볼 것이다. 뭐겠어요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일 거예요.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날 통해 이루실 일들. 지극히 육적이고 세상적인 꿈을 정비해서 신앙적인 비전이요 영적인 꿈을 좀 품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영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렇게 우리 새해에는 내 신앙을 정비하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뛰고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듣는 자세를 정비하자는 거죠. 말씀 듣는 자세, 마음, 그리고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 비전,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입니다. 혼돈이 없어요. 논란 여지가 없고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꿈은, 기도할 때 감동은 모호해요.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아주 치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마음의 감동도 그래요. 그런데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모호하지가 않아요. 아주 명확해요. 분명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레마로 들리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 에레미야서 23장 29절 볼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전 기도할 때 이 이들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은 불이라 하셨사오니, 말씀을 방망이라 하셨사오니 내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내 못난 걸 다 깨뜨려 주셔서 나를 통해 거룩한 너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죠. 가장 확실한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요. 보세요.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랍니다. 말씀이 내 죄를 전부 태우고 내 교만들, 내 생각들, 욕심을 전부 깨뜨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나는 못하지만 은혜가 된 레마의 말씀에 내게 들어와 불이 되어지고 내게 들어와 방망이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우고 두들겨 없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여러분, 북어, 옛날 부흥사들이 했던 말이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이 북어는 사정없이 때리면 껍데기와 살이 분리가 된다네요. 맞아요? 백권사님 맞아요? 맞다네. 그러니까 북어를 방망이로 막 두들기면 이 껍질하고 살이 분리가 돼요. 예. 옆 사람이 말해주세요. 들었지? 이렇게. 말씀이 내 삶을 때리면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이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만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나를 두들게 하세요. 말씀을 또 검이라 그랬잖아요.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 골수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은 활력 있다. 살았다. 그 말씀이 불되고 방망이에 되어서 나를 두들기고 나를 태움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쓰세요. 우리는 이걸 연단이라고 말해요.
말씀이 내게 들립니다. 기적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시련을 주겠냐고요. 까닭 없이 왜 시련 주겠냐고요. 이유 없이 왜 그 아픈 과정을 지나게 하시겠냐고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아버지의 음성을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자,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전 마지막 때 가장 받아야 될 은사가 영들 분별함의 은사라고 확신합니다. 병 못 고쳐도 괜찮아요. 귀신 못 쫓아내도 괜찮아요. 예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지막 때는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 하나님의 영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너무나 많아요. 거짓 목자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래요, 내가 예수래요, 내가 성령이래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대요. 저긴 다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구별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만희도 기독교, 박태선도 기독교, 문선명도 기독교, 하나님 어머니도 기독교, 다 기독교예요. 신천지 우리 이단이라 좀 다른 사람은 다 기독교라 그래요. 다 개신교 목사라 그래요. 구분을 안 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진짜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사는 사람이나 죄를 짓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나 똑같이 말해, 세상은 죄악되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나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아니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최소한 우리 주위에서는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만이라도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어디 가서 그 사람이 볼 때,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 최소한 나 때문에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게 한다면 주님이 나중에 오실 때 그러지 않을까요? 잘했다 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부르셨어요. 정비하랍니다. 이상 유무를 살펴서 수리하랍니다. 먼저 마음의 생각 정비하자고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힘들다, 틀렸다,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제가 전생 그랬죠. 뇌는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고. 내 말이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지배를 받아서 그런 줄로 알아요. 우리 한번 뇌를 속여보자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못할 게 뭐 있냐. 바울도 그러더라.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배고파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고 다 할 수 있다더라. 나도 할 수 있다. 자꾸 되뇌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가 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괜찮습니다. 옆 사람에게 힘 좀 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